하시기를 위하여서 바울을 붙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붙잡으신 바를 다시 자기가 붙잡고 지금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5장 15절은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 붙들리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붙잡힘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봤던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붙잡힘을 받고 붙들림을 받아본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것이 생기냐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된 사람은 이전에 쫓던 죄악과 허망한 것을 더 이상 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버리고 이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모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그것을 경험한 바울 자신도 지금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아직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붙잡힘을 받았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지만은 우리의 그 삶이 아직 그러한 상태에 다다르지 못한 채로 지금 이 순간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그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바울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새 생명을 입었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 그 중간에 놓인 상태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인간은 다 완전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자주 넘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말이 보통 어느 때 쓰이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하여서 넘어지게 되었을 때 쓰이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완전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종종 죄에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죄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죄인이니까 이렇게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식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이루는 건 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에 넘어진다라는 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한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그것은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없음에, 해야 되는데도 할 수 없음에 슬퍼하고 우리의 한계를 보며 슬퍼하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말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말할 때 쓰인 단어는 디오코라는 단어로서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달리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100m 경주에서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돼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은 조금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기를 소망한다. 예수님께 붙잡힌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붙잡으려고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 앞에 있는 그 소망을 보고 예수님께 주신 그 생명과 그리고 부활의 그 소망을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바울처럼 아직 얻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고 붙잡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느끼면서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고 똑같은 말이지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것을 붙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갈 때에 뒤를 돌아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이 묘사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을 때는 목표가 분명하게 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모두 어떤 것에 한 번쯤은 푹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에 빠져서 그것을 할 때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합리적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최선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로 나에게 이익이나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라는 생각은 조금 뒤편에 있습니다. 나의 삶이 도움이 되는가? 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이 내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즉 표대를 세우고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가 없이 산책할 때에는 주위의 것들이 눈에 참 잘 들어옵니다. 목표가 없이 그냥 내가 산책을 하면서 길을 걸을 때는 주위의 꽃들이나 주위의 사물들이나 길에 있는 고양이, 강아지도 눈에 들어옵니다.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고 잠시 아름다운 하늘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이라도 만약에 두 사람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길에서 경주를 한다면은 그 주위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목표인 그 결승점만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달려가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할 때 뒤를 돌아보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어떤 것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보통 어떤 것을 하다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뿌듯함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구나. 내가 이 정도로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뒤를 돌아봄으로써 생기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자기 만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 집중해서 잘 가다가, 앞으로 쭉 잘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은 그때부터 다시 그것에 집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것을 가장 잘 느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이 있는데 수업을 열심히 듣다가 한번 시계를 보는 순간부터 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다. 처음 수업 30분은 집중하고 수업을 잘 들을 때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았는데 시계를 한번 본 순간부터 1분, 1분, 5분, 6분이 정말로 안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가니까 또 더 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간증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하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나에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면은 간증이 자기만족이 되고
이제 이 힘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기보다는 이제 이때까지 내가 받은 그 은혜에서 머물러 있고 싶게 됩니다. 이제 힘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 경주와 달리기보다는 이제 그 뒤에,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만족하면서 안주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혹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신앙의 교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간증이 저기 뒤에서, 우리의 신앙의 교회가 저기 뒤에서 내가 예전에 받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간증이 아무리 선한 경험일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비록 선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달리기 경주에서는 승자에게 어떤 관을 씌워줬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달려가는 것을 다 끝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을 11절에서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 상은 우리에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상을 부르심의 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그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도록 부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이 모두 끝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제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이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한 가지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 즉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불러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이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내가 이때까지 권면한 것 같이 그것과 같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에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기서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도중에 우리가 달리 생각할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쾌하지 않은 측면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신앙의 삶을 놓치지 말고 계속 달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라. 너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달려갈 때에 그 신앙의 길에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종종 이렇게 개입하게 되고 알지 못하는 길들이 나오게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는 그 길, 지금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되는 것을 받은 그 길로 달려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밖의 모든 문제들, 다른 길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유혹이 있고 그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다른 신앙의 길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신앙과 신학에 관한 논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신앙에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이 정답인가? 이 논쟁들 사이에서 둘 다 그리스도인들이 논쟁하는 그 문제에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신앙의 길을 가다가 잠시 다른 길로 빠져가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명확하지 않는 것 말고 그렇게 불분명한 것 말고 지금 너희가 나에게 들어서 아는 그 명확한 길, 그 확실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달려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을 붙잡고 그대로 행하라. 그렇다면 지금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너의 눈앞에 있는 그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경주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경주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경주를 달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심에 의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 위에 굳건함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됐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짐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그 경주 중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우리 주위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이 아니라 그 경주 끝에 있는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시고, 그리고 이 순간순간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생애를 저 천국을 향해서 쉬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한 마음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신앙의 경주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우리 뒤에 있는 것들,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주님과 함께 그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올곧게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언젠가 그 경주가 끝이 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